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인격이 마비가 되어서 자기 소욕과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인간이 저지르지 말아야 될 짓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짐승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쇄살인마, 존속살해범, 묻지마 살인자들, 노인, 여자, 아동 등 연약한 자들 학대하고요. 권력과 지위를 위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와 재산을 빼앗는 자들, 모두가 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고 활개를 치게 되면 사회는 어두워지고 또 구성원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사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한편으로는 사명입니다. 사명.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늘 사랑을 베풀고 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 같은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세상과 행복한 사람들을 위해서 늘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 삶을 꼭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가 외치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사야에서 말하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인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의 뜻을 거역해서 배역하는 그런 사람들을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고 주인의 은혜를 알아서 잘 따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도 몰라보고 은혜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너희들이 소나 나귀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섭하기도 하시고 분노하셨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배은망덕과 관련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들이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최고의 제사를 드립니다. 절기 때 성회로 모여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저버리는 불의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는 정말로 최고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또 사랑 많은 공동체인 양 그렇게 내 앞에 서 있는데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내 뜻을 그렇게 무시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들의 삶 속에서 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섭섭해 하셨던 것이고 분노하셨던 것이고 너희들이 정말 소나 주인보다도 소나 나귀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 개탄하시고 한탄하셨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쓴 것 같은데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 앉혀놓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불의한 일들, 어두운 일들을 막 자행하고 자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리부동하고 이중적인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다른 주인을 섬기며 살 수 있고 어떻게 내 뜻을 그렇게 철저히 무시하며 살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 분노한 마음으로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당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참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드렸지만 내가 받지 않겠다, 만나지 않겠다,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간다, 그 말씀을 한 가지 하셨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은요,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내게 참 큰 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지만 나에게는 큰 짐을 안겨주는 거다. 왜냐하면 보고 있는 것이 힘드시다는 것입니다.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엉망으로 하나님 뜻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고 주인을 바꾸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드셔서 너희들이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는 게 내가 너무 짐이다, 버겁다,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소나 나귀보다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겠다, 너희들이 바로 그런 인생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직구를 날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삶 속에서 살지 않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참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자주 범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익숙해져서 범하면서도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자신이 잘난 듯이 살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거는 신앙인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고 우리가 결단하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의외로 쉽게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이 공격하니까 깨어 있으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넋놓고 앉아 있고 무의식하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주인 바꿔버리고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소지가 많으니까 깨어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은혜, 순종,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앙과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부분에 우리가 손상을 입어서는 안 되고요, 이 부분을 정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이 부분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다 알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지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멋진 사람들, 멋진 인생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죄악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역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정말
최고의 악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순간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중간중간마다 계속해서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심판 뒤에 이렇게 복주머니를 하나씩 달아놓으신 것이죠. 너희들이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렇게 살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구원의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복주머니처럼 꼭 붙여놓으셨다는 것이죠.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십니다. 아니면 마지막 심판 때는 그 다음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 삶의 역사가 진행되고 마지막 심판 전까지는 심판을 말씀하셔도 꼭 뒤에다가 복주머니를 하나씩 다르셔서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와 연단이지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 다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지 영원히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또 실족해서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낼 때 하나님의 정신 차리게 하는 일이 있을 때 이것은 나를 미워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구나.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다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또 이전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짐승보다 못한 너희들이다라고 질책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남왕국 이사야 때의 심판은 누구를 통해 심판하셨냐면 강대국 아수르를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강대국을 계속 움직여서 남유다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때도 아수르의 그 심판들이 있었지요. 너희들이 정말 마당만 밟고 가고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가는 그런 인생들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가운데 복주머니를 하나 붙여놓으신 게 있는데 그것이 오늘 12장 말씀입니다. 물론 앞에도 그런 구원의 말씀이 있지만 12장 말씀이 아주 귀한 복주머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너희들이 이거 조더라 아니면 이런 심판을 당할 것인데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고 소망을 줄 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언의 말씀이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현실된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백성들의 감사가 있습니다. 심판을 받았지만 다시 구원받은 백성들의 감사가 1절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날에 너희들이 구원받고 나에게 감사를 돌릴 그때가 있을 것이다. 지금 심판당하지만 힘을 내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심판을 당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고백인데요. 2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내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십니다라는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의 찬송입니다. 4절 보시면요, 그날에 또 구원의 날입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과 행하심을 높이는 찬송을 부를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요한 것은 5절 말씀입니다. 찬송의 이유입니다. 감사, 찬송, 고백의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찬송의 이유, 감사의 이유, 고백의 이유가 뭐냐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도 정말 대단한 것인데 최고의 아름다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해오던 얘기죠. 극히 아름다운 일이 무엇입니까? 심판하셨는데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이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은 온 땅에 알려야 될 복음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전부요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멸망길로 치닫고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그저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왜 극히 아름다운 일인가?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있고 구원의 이유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구원받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성령님의 믿음을 주신 역사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동역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시는 그 뜨끈뜨끈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시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가 한 덩어리로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일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고 그 일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준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신 일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극히 아름다운 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비참한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멸망길을 향해 치닫던 인생이 생명길을 찬송 부르며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땅에 속한 인생이 하늘을 꿈꾸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생의 역전을 우리가 어찌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역정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누구도 만들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180도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나 되는 겁니까? 생명길을 걷는 것이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것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은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누가도 뺏어갈 수 없는 것이고 정말 진리를 알면 부러워할 만한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극히 아름다운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감격하며 살아야 되고 또 전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학교 학생이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이 성경 동화책을 가슴에 안고 이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믿지 않는 그 어른이, 물론 그분도 옛날에는 교회를 다니셨겠죠, 이렇게 아이 품을 보니까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얘를 골탕을 먹이려고 이 믿지 않는 아저씨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요나와 그 큰 물고기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느냐? 그 물었더니 아이가 왜 믿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고요, 오늘 또 교회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믿지 않는 아저씨가 또 이야기하죠. 예, 너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을
어떻게 증명할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좀 난감하죠. 곰곰이 생각하다가 천국에 가서 요나 아저씨한테 물어볼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더 골탕을 먹이려고 만약에 네가 천국에 갔는데 요나 아저씨가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가 있으면 어떡할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면 지옥에 갈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린아이지만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구원은요,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또 사회적인 지위하고도 상관없고요, 재산하고도 상관없고 지식의 유무하고도 상관이 없고요, 다 상관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 때문에 극히 아름다운 그 선물을 받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누구 앞에서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 극히 아름다운 일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웃음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극히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소리 높여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것이고, 그 극히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이제는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옛날에 받아서 나 혼자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추억이 아닙니다. 이것은 첫사랑은 추억이죠. 그래서 가슴속에 있다 가끔 꺼내보고 찔찔거리기도 하고 미소 짓기도 하는 거지만, 구원은 과거에 한번 경험한 것으로 내 가슴속에 담겨있는 추억이 아니라, 이것은 꺼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 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히 아름다운 이 구원을 선물 받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 구원은 추억의 거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꾸 전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시온의 시민아 소리 높여 외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 혼자 가지고 추억으로 간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외치며 살라고, 전하며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히 아름다운 일을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내주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히 아름다운 구원을 선물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요, 연약함을 회복시키시는 아름다운 일도 경험할 수 있고요, 나누며 섬기며 살게 하시는 아름다운 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경험했고 극히 아름다운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일들을 얼마든지 또한 받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러면서 이전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면, 극히 아름다운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름다운 일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아름다운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변호사로 재직할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한 사람이 와서 사건을 맡기면서 변호를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링컨이 쭉 그 서류를 보더니 이 사건은 당신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변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당신이 잘못한 일인데 이것을 변호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변호사가 돈 받고 변호만 하면 그만이지 무슨 말이 많냐고, 내가 평생 먹고 살 돈을 줄 테니까 이것 좀 변호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거절합니다. 내가 평생 먹고 살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원치 않는 불의를 옹호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평생 먹고 살 것 주니까 이거 잘못된 것이지만 좀 뒤집어 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평생 먹고 살 것은 약속해 주셨다. 나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경험했고 또 아름다운 것도 약속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저버리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경험한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쏟아지게 되어 있고 간구하면 주시기 때문에 그건 믿고 의지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또 민족 고유 명절인 설도 있어서 또 고향으로 부모님께 형제간 또 만나러 가실 때요, 극히 아름다운 선물을 받은 그런 행복한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가십시오. 극히 아름다운 선물을 받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예배를 올리시고요, 혹시 그런 선물을 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극히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받은 신앙의 가정이 되고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또 치열하게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하고 우리 가정이 중요하고 우리 가문이 중요합니다. 이 세례는 내가 신앙을 잘 지키고 극히 아름다운 은혜 받은 감석을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요, 한 가정을 정말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요, 자자손손이 믿음에 이어지도록 해가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서 먹고 마시고 그냥 끝나는 명절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이야기하시면서 설을 기점으로 본인도 달라지시고 가정과 가문도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면 이번 설 명절을 시작으로 아름답고 멋진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인생과 가정과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 또 아름다운 일 선물로 꼭 받으시고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가문 만드시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